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어디를 가는지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온전히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자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또한 주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쫓는 유혹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적당한 걸맞는 그런 거룩한 우리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교회들과 잠잠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들고 또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현장도 기억하셔서 태국 땅과 일본 땅과 북한 땅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땅과 곳곳에 있는 많은 아픔 당하는 현장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여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왔사온데 날마다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하셔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또한 영유아부가 새로 신설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어린 심령에도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생명을 또한 우리가 품고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에게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사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이 예수님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화면 좀 바꿔주세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면 어때? 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12제자도 세웠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해도 내가 무슨 귀신 들렸어? 성령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야 우리 예수가 미쳤나 보다 빨리 나와라 이래도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딱 들고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에 뭘 가르쳐 줬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처음에는 어디로? 여기에 씨가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그렇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쑥쑥 자란다 이랬어요. 왜 이 밭들은 못 자랐죠? 이것 때문에. 기억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자랐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몇 배로 자란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자라니까 씨 뿌리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 마음껏 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좋은 밭에 되는 사람, 좋은 밭이 되려면 너희가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밭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자. 나 매일 성경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 묵상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잉크 해보세요. 어디 보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네,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든지 못 읽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래야 묵상을 잘하니까. 우리 시아는 묵상 훈련 잘 해보세요. 네,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가르쳐줄게 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세 개를 들어서 가르쳐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어디다가 둘까 했을 때 이 등불은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거니까 그릇 속에 꼭꼭 숨겨놔야지 이럴까? 아니면 이 등불을 높이 놔가지고 높이 들려서 환하게 비춰줄까? 어디다 둘 것 같아요? 꼭꼭 숨겨놓을 것 같아? 높이 올려놓을 것 같아요? 높이 올려놔야 환해지죠. 딩동댕 이렇게 높이 올려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꼭꼭 비밀로 숨겨두지 않을 거야. 높이 높이 올려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사방에 전해줄 거야. 이건 비밀이 아니야. 들어라 하고 전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뭘 했냐면 어떤 농부가 씨를 확 뿌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가을에 이 씨가 쑥쑥 자라서 아이고 실하게 추수하네 하고 낫으로 추수한다 그랬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씨가 변해서 이렇게 곡식다발이 됐을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더 커지고 더 익어지고 더 익어지고 씨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아있는 씨여가지고 살아있는 씨여서 죽은 씨면은 땅에다가 심고 아무리 물 주고 가꾸고 햇빛 쨍쨍 바람 불어도 안 자라요. 죽은 씨는 그냥 썩어. 근데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되죠? 쑥쑥 자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얘들아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을 부리면 쑥쑥쑥쑥 자라난다. 너희 밭에 떨어져 있는 말씀도 걱정하지 마. 없어지지 않아. 쑥쑥 자랄 거야. 믿으면 쑥쑥 클 거야.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쑥쑥 할 거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매주. 어떤 말씀의 씨앗이 꼭 마음에 자라서 쑥쑥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야. 세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를 내셨냐면 얘들아 겨자씨 봤어? 겨자씨 못 봤죠 우리? 겨자씨는 저렇게 조그매. 꼭꼭꼭꼭꼭꼭
보여요? 겨자씨 지금 손 위에 있는 거? 꼭꼭꼭꼭 심는 거죠. 작지만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얘가 크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는지 하면 시아보다, 시아 아빠보다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새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이 나무에 그늘이 많네 하면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쑥 자란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지금은 내 제자들 몇 명만 나를 믿는 것 같잖아. 몇 명만. 그렇지만 이 겨자씨만한 너희들이 쭉 커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나를 믿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서 이 세상에 다 뭐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 비유. 등잔에 있는 올려가는 것은 점점 하나님 말씀은 소리를 내서 비밀이 아니야 전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전해질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자라게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봐봐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이 세계 지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띵 여기 계셨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몇 명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처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하고 여기에도 전하고 여기에도 전하고 여기에도 전했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온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득 찼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믿고 여기도 예수님 믿고 여기도 예수님 믿고 모두 예수님 믿는 나라가 곧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온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죠. 근데 이제는 무슨 나라만 남아? 이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이 하나님 나라만 남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몇 명만 오는 걸가 하나님의 뜻이겠어? 아주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들을 쓸 거야. 너희들을 써서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와봐 라는 이야기를 전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12월 22일 날 다시 친구 초청 잔치를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죠? 12월 22일이 어때쯤 근처냐면 예수님 생일 근처야. 예수님은 생일 선물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하셔서 예수님 생일 선물이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님 전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초대해가지고 잔치도 벌여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는 거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전해줘. 그러면 살아있는 씨앗을 너희 그 사람들 마음속에 똑 떨어뜨려서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조그맣지 않아. 어떻게 된다고? 커지고 세지고 이만해질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커지고 세지고 이만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아야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건 너무 작은 꿈이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무 작은 꿈이야. 어떤 꿈을 꿔야 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이 꿈을 꿔야 돼. 알았죠? 내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한번 해볼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키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데 내 작은 목소리를 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암송 한번 해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 많이도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 있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조금 길어서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좀 높죠. 네. 그렇지만 이미 다 익숙하고 아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중에 또 시험 볼 거예요. 네,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나가시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이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텐데 하나씩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외워보시면 또 외워집니다. 네. 한숨까지 쉬면 어떻게 암송하다가 시험 당하겠어요?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계속해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담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비슷하게 갑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좋습니다. 우리 되든 안 되든 우리 해봅시다. 일어나서 안 되면 잠깐씩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야무차게 지어버렸군요 여기를. 한번 켜주시고 가능한 한 외우다가 살짝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그렇죠. 우리 해마다 연초에 뭐 각종 신년사들을 보면 한 해도 올해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그런 해는 없었습니다. 늘 올해는 어렵고 늘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늘 중요한 해입니다라는 게 해마다 우리 신년사였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문제가 오면 또 다음 문제가 오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문제가 겹쳐지고 계속해서 우리 문제 연속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문제들 가운데 또 이 하루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살면서 하루 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면 이 날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본문의 그 문맥상 흐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지금 설교하신 날입니다. 배에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오늘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설교하셨던 그날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추석도 지났고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지난 그날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배 위에 있잖아요. 배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서 이제 저편으로 가자.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편에 가서 저편에서 이제 우리 하루 머물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그대로 몰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또 크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 굉장한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하던 물결이 큰 파도로 출렁거리고 큰 파도로 출렁거리면 그 파도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넘치게 자꾸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배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물고기를 또 그물을 던지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배 높이도 얼마 높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세면 배에 물이 금방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 배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금방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위험한 상황,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옆에는 아주 높은 고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또 건조한 바람이 있고 바다 그 물결 위에서 이는 그 좀 차가운 또 습한 바람이 있어서 두 기류가 만나서 순간적인 그런 큰 바람을 일으키는 순간적인 그런 태풍 같은 그 폭풍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냥 광풍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무슨 직업입니까? 어부죠. 더군다나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늘 물고기 잡던 그런 어부가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또 핵심이었다는 베드로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종 있는 이 갈릴리의 그 광풍은 익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광풍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것을 지내왔던 것을 그렇게 쭉 겪어왔었는데 이번 광풍은 그 어부 제자들조차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가장 큰 광풍이었고 그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할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아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시는데 감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그런 광풍이 몰아오고 그 배에 물이 다 넘쳐서 가라앉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바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광풍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닥치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된 직전까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구나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마음이 지금 막 충만한 그런 은혜 받은 그 다음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겪게 되면 내가 주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혹시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물론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늘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고 자책하면서 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늘 있게 마련이고 광풍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광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구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구나. 우리에게 또한 뭔가 주는 메시지와 유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풀어가면서 그러한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38절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베개까지 베고. 네, 배 고물은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뒤편에서 혼자 베개 베고 깊은 잠에 좀 빠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생각하면 이날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도 주일 저녁 되면 굉장히 피곤해서 집에서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날 흔들리는 그 배 위에 서서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여기 마이크나 음향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셨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긴 설교와 말씀을 하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깊게 주무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뜬하게 철인처럼 다니면 아유,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피곤함을 겪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 지금 내가 겪는 힘든 것도 예수님이 아시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베개 베고 주무신다는 것이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워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 주무시는 겁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 마음이 지금 급했죠.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도 모르고
주무신다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에 서운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마음으로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광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꾸짖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고요하라라고 하시는 이 꾸짖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서 한번 이미 다른 데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냐면 귀신을 내쫓으실 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고 광풍을 그 잔잔하게 할 때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풍하고 귀신하고 대상과 본질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광풍과 이 귀신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도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납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가다 보면 자녀 문제 때문에도 고민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각각이 아니라 그 보이는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걸려 있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에 갈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물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과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밀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내면 또 더 많이 물이 들어오고 퍼내면 더 많은 물이 들어오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그 익숙한 그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분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동안 싸워왔던 것으로 열심히 물 퍼내는 것에 그 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 밀려오는 광풍이 아닌데 그 광풍 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보이는 물만 가지고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관심한 분, 없는 분 취급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고 애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수고하는 것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배에 가라앉는 거 보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광풍보다, 파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사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왜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으로 다 충분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살고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누가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으면 누가 막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막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으면 누가 같이 가라앉아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거기 어부 제자들은 수영이라도 잘하니까 물에 빠져나오겠지만 예수님 목수가 무슨 수영을 잘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망할 수 있냐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광풍과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라요. 왕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파도보다 광풍보다 크신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이는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 깊이 주무셨어요. 주님은 왜 주무셨습니까? 파도보다 크신 분이니까 주님에게는 파도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가라앉을 것 같은 배에 있었지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파도보다 크니까, 내가 있음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봅니까? 이런 오두방정을 떨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리니까 잠깐 좀 자리 옮겨서 조금 옆에 계시죠. 아니면 예수님 잠깐 일어나 계시고 좀 있으면 잔잔해질 테니까 조금 그래도 자리를 좀 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깊은 잠이 주무셨다고 하지만 깨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이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과 파도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내느라고 우리가 고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고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문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사실은 이 풍랑이는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바닷가 직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오늘 있던 세 가지 비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깊이 듣고 깨닫게 왔어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내쫓는 것도 보고 병든 자 고치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말씀 깊이 깨닫고 온 거예요.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외부인은 잘 모르지만 내부인이라고 특별히 불러서 따로 설명까지도 과외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과 함께 있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그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함께 있고 함께 있어서 눈물과 근심이 없게 될 것이야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함께라는 것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등잔대 위에 있고 뭐 씨가 폭발적으로 자라고 다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과외까지 하고 수업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제자들이 광풍이라는 시험 앞에서는 그 함께라는 답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막상 본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함께를 잊어버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 시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광풍이 없었다고 하면 제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외우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면 잘 모르죠. 모르는 것이 나오고 아는 것이 있고 구별이 딱 됩니다. 내가 이거 몰랐구나. 외운 것 같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모르는 거구나. 그게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공부한 것이 정리가 안 돼요. 머리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광풍이 있지 않으면 내가 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실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좋구나라고 착각하게 된 줄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하면서 죽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믿음이 또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굳게 서간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시험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고 시험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믿음 수준이 여기까지였구나 깨닫는 은혜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시 바라고 내가 그동안 말로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회개하시기 바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1절 한 절 말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모든 그 믿음이 없으면 꾸짖고 난 다음에 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이렇게 믿음 없다는 그 책망까지 들었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언제까지 이럴까라는 참 답답함을 보게 되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형장을 겪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이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볼 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는 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우리가 수십 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며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믿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나의 영적 수준도 이거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의 그 겸손의 우리 마음, 믿음 앞에서의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진짜 제자로 바꿔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은 아직은 믿음이 어리고요. 아직은 내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자로 세워내시겠구나.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소망을 우리가 또한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두려움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겸손과 또한 믿음의 소망을 함께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지금 광풍을 두려워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앞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광풍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막 내뱉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게 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주인답게 대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 천지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주인답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하인이나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평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주님에 대한 친밀함을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은 끝없이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 본질은 영적 공격 가운데 늘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 오늘 이 한 주 살아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주 다같이 한번 손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믿음 없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과 붙잡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쏟아내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전부터 야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광풍에 몰아쳤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겪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무지함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은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없다 했던 나의 모든 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내 힘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주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다 나는 교만하고 내가 믿음의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믿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앞서는 믿음을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몰아칠 때 광풍이 앞에 하실 때 주님 나는 두려워해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주 앞에 보였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왕자를 밤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부로 하고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적 싸움 가운데서 담대히 맞서서 이 민족의 이 땅에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선포하는 그 평안을 안식을 회복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도를 계약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시는 문제 가운데 주의 이름 내세우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각 시대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은 없는 점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 점이 있사오니 우리가 시험당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 이번 주에도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주의 종들 각 생업에서 상업장에서 각각 가는 처소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계시고 남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영유아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우리 시아가 있고 우리 온유가 있고 가온이와 하온이가 있어요. 우리 정말로 우리 어린 그 심령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야부 아이들을 이름 올라가며 축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 담당하는 오진 지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드릴 영야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시아가 있고 가온이가 있고 하온이가 있고 온유가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 아직 어리고 아버지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씨앗을 뿌립니다. 주의 말씀을 씨앗이 심어질 때 그 씨앗이 신생명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자라날 점이 있사오니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력은 주님 손에 달리는 점이 있사오니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아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유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온이와 하온이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올려놨사오니 주의 말씀이 너희 이 아이를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기까지 데려갈 줄이 있사오니 주의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과 다른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이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이들 향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십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능히 라며 넘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 이 아이들 잘 먹이고 세우고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접을 붙잡아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주의 영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접가 날로 번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주의 믿는 아이들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믿음에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큰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광풍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문제와 풍랑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좋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애쓰며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안식을 널리 또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이 없다 하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에서 생업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또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새세명 축제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으로 작정하고 초청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씨를 뿌릴 때 주께서 또한 놀랍게 거두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유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믿음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오니 이 또한 주께서 자라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능히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이 날로 그 아이들을 자라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고 수고하며 애쓰며 그 사업장에서 수고한 것들 가운데 귀한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